신은 주님 계획하시고 올라오세요. 우리 기도자분 나오시어서 준비하기까지 반주 끊지 마시고 끝까지 쳐주세요. 네, 함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참새가? 네, 저 2층에 지리층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네, 들어왔는데 못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시작 맛있게 하시고 또 9월 셋째 주 주일오후 통합 예배를 기억하셔서 예배당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9월 셋째 주 주일오후 통합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저번 주에 우리 함께 배우면서 찬양했던 날 살피시는 주라는 찬양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와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 자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니 주 품에 안기 날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니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니 원하네 내 삶의 주와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니 주의 선하신 그 자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니 주 품에 안기 우리 다시 한번 가사 내용을 잘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니 원하네 내 삶의 주와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니 주의 선하신 그 자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니 주 품에 안기 주의 선하신 그 자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니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신 그 자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니 주 품에 안기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며 우리를 대표해서 한용화 집사님 기도를 통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살피시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 협동만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말씀들에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빛과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셋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후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주님이 정하여 주신 주일을 존귀히 여겨 다른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린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원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무더웠던 계절은 지나가고 이제는 선선한 초가을 날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의 거함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아기 윤설이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두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하실 때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영육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질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건축되어지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여서 또한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거슬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 의롭다 하신 저희들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모든 사람의 악으로부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오후 예배 말씀 또 우리 10년 가운데 또 채워넣도록 하십시다. 믿음의 고백과 선포 한번 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참 이 선언이야말로 정말 능력 있는 선언, 더 은혜로운 선언이죠.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자기가 공헌 또 선행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하나님은 오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 오늘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는 삶의 자세죠. 선물로 주신 날 선물 받으면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 온전히 예수님 말씀만 들으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또 성품이 우리의 인격, 삶의 인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네.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 길입니다. 그 길은 좁습니다. 협소합니다. 근데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 가야 됩니다.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로 영광 돌립니다. 나에게는 천국 영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죠. 자,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합니다. 아멘. 승리의 근거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96문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96문 주의 성찬,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성찬, 그러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성찬은 무엇입니까? 자, 주의 성찬은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찬은 성례로서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데,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을 따라 참여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 장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 믿음으로 그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건데,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 합당하게. 근데 여기 뭘까요? 여기 예수님의 피는 아닌데, 예수님의 살은 아닌데,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상징하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을 내가 먹는다?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찬이 고지가 되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한 주간은, 또 그 며칠 동안은 내가 내 육체로 짓는 죄를 금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삶이 있겠죠.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의 피와 몸에 참여하여 그 모든 유익을 받는다. 모든 유익.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왜 그렇게 거룩할까요? 당연히 주의 백성이니까 거룩하지만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한 자에게만 임해요. 거룩하지 않으면 임하지 않아요. 성결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요청받거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성결하라고 요청받아요.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거기에서 안식을 얻어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 베풀어 주냐면 성결한 자. 그래서 성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통로인데,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생각과 언어를 성결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강렬하죠. 할렐루야. 그러니 유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익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주 매일 성찬하지 않아도 이 성찬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 중에 또 찬송 중에 보혈 찬송을 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면 당연히 우리가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유익이 오는 거죠. 자,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서 장성하는 거다. 당연히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자라는 거. 할렐루야. 교회의 목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하는 거. 성장하는 거. 오늘 오전에도 그랬죠.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 이건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은. 듣는 신앙은 어린애기 신앙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듣는 신앙. 보는 신앙은 체험하는 신앙,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에요. 예. 여기에 우리 따님들 계시잖아요. 따님들. 너가 시집가서 애기 낳아가지고 꼭 너 같은 딸 낳아버려 그러잖아요. 얼마나, 예? 엄마가 답답하면, 그래, 너 시집가서 꼭 너 같은 딸 한번 낳아봐야 돼. 체험해보면 그때야. 아이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아주 말을 아주 안 들어도 그렇게 안 들었구나. 예. 자,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 장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아멘. 성장하고 성숙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자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의 성찬, 주께서 친히 성찬을 제정해 주셨다는 그런 부분을 알았고요. 그러면 자, 성찬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화채상, 구교지요. 천주교에서는 떡과 그 다음에 포도주 이 자체가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다 이 자체가.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화채상. 예. 그런 이제 좀 진일보한 것은 뭐냐면 루터교 쪽에서는 동체설이다. 예, 동체설. 이 자체가, 그 자체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닌데, 본질적으로는 같다. 그래요, 본질적으로. 상당히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 예수님 피라는 의미를 좀 강하게 넣는 것이 이제 루터교예요. 근데, 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뭐냐면, 상징설 그리고 영적 임재설. 상징한다. 이 떡이 예수님의 살, 피가 예수님의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상징하고 대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영적 임재설. 현재 영적 임재설은 개혁주의 가운데도 일부.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상징설. 우리 개혁주의는 상징하는 거지. 이게 예수님 살과 피는 아니다. 상징하는 거다. 상징한다. 그런데 상징하는 걸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 베푸신다. 이게 개혁주의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성찬의 의미가 뭐냐?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은 기억하는 거거든요. 3.1절 기념절, 광복절 기념절, 그 다음에 6.25 동란 기념절, 잊지 말자 그래. 상기하자 6.25 그러잖아요. 예. 기억이라고 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지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던 것을 추억합니다. 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관계가 나눠지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는 과거의 결과입니다. 어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특별한 변수 외에는 예측 가능해요, 안 해요? 예측 가능해요, 거의가 다. 근데 과거를 보니까 오늘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과거. 그 내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내일은 예측 가능한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몸 관리 안 해보세요. 망하잖아요. 몸 관리 안 하면 망합니다. 관리하는 망해요. 우리 몸은 참 정직해서, 물론 변수가 있긴 있어요. 변수가 있긴 있는데 대개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결과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하는 건 뭐냐면, 그 과거 역사를 교훈 삼아서 오늘은 좀 과거처럼 안 사는 거예요. 왜? 과거 때문에 비롯된 게 오늘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약소국 그러잖아요. 약소국. 그래서 대개는 4대주의가 많이, 4대주의. 4대주의란 건 뭐냐? 큰 나라를 막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뭐 중국이 그랬겠죠. 근현대사로 와서는 미국이 그러겠죠. 예. 우리가 친미해야 되겠죠? 미국과 친해야 되고요. 일본도 친해야 돼요. 친일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일본과 친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건 없고, 또 우리가 줄 건 줘야 되죠. 근데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니까 이거는 우리도 이제 획도 그런지, 속된 말로. 그래서 잘못했다고 우리가 새롭게 개선하자고 그렇게 가해자가 그래 나와야 되는데 적반하장이니까 우리도 감정이 앞서지 않습니까? 중국도 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러시아하고도 친해야 돼요. 이게 유익이에요. 이게 유익. 그래서 어떤 그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양쪽 계곡 있잖아요. 계곡 사이에 갇혀 있는 소와 같대요. 소. 이 소가 고개를 둘러먹으면 이 계곡에 난 풀을 먹고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곡에 난 풀을 먹고 자랄 수밖에 없어요. 중국 쪽에 난 풀을 먹고 자라야 되고요. 살아야 돼요. 미국 쪽에 난 풀을 먹고 살아야 돼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세, 우리나라의 정세를 중국도 모르진 않을 거고 미국도 모르지 않을 거니까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나라들 때문에 당신들과 등을 질 수는 없다. 그래 당신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등을 질 수가 없다. 우리는 할 수 없이 당신 나라에게도 유익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유익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왜 말을 못해요? 그렇게 해가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가야죠. 근데 우르르 가거나 우르르 빠지거나 그럴 수는 없는 형편이 이 대한민국의 형편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의 지명들 몇 개 있잖아요, 여러분. 이태원이 왜 생겼게요? 이태원의 뜻이 뭡니까? 이태원. 이자는요, 다를 이자예요, 다를 이자. 다른 나라의 족속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태원. 우리가 백이민족이라고 하지만 순수 혈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서울에도 그렇잖아요. 서울에도 과거에 내 의지 없이 곡물로 잡혀간 처녀들이 거기서 정말 힘들게 살다가 오니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홍제천입니까? 홍제천에 거기서 목욕하고 씻어내면 죄가 씻어진다 해서 그게 홍제천이 그래서 생겨난 거고요. 그 다음에 당진, 충청도 보면 당진 있잖아요. 당진 그야말로 당나라의 지인이 그 있었던 거예요. 주둔지가. 소래포구는 왜 생겼습니까? 소래포구. 당나라의 소정방이 그 포구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소래포구. 그러니까 아주 큰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관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 그런 처지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여러분 한때 용성에도 자칫 잘못하면 금방 꼬부라칠 수 있는 정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로 회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태원이란 이게 왜 생겼나 이게. 이태원이 왜 생겼고 당진이 왜 생겼고 소래포구가 왜 생겼고 그 사람들이 다 아이고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도움을 바래서 왔던 그런 대상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때에 그런 형편이 됐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잘 탐구해서 오늘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럼 이제 내일은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좀 더 좋은 환경에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전부 다 과거의 일, 거의가 다 대부분 과거의 일, 있었던 과거의 일이 기록됐고, 그 다음에 과거에 기록됐지만 현재 일과 그 다음에 미래에 되어질 일도 일부가 있습니다. 전부 다 과거에 기록된 역사예요, 역사.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럼 과거에 은혜 베푸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 틀림없이 은혜 베푸실 거다. 이게 이제 요업이 고백한 바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거다. 그럼 지금 현재 어려움 어떻게 해석할 거니? 지금은 연단의 기간이야. 단련의 기간이야. 그래서 이걸 내가 잘 견디면 순금같이 나올 거야. 이렇게 현대를 해석하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추억함으로. 할렐루야. 과거를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절기를 기억해라, 절기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유월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도 여전히 구원해 주시고 너희를 붙들으실 거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한 하나님을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지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기록이 아주 간간히 누구의 히스기야 왕 때 겨우 한 번 나와요. 겨우 나오고 요시야 왕 때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타인에게는 좀 관대하고요. 우리 자신에게는 좀 믿음의 일이나 뭐나 조금 엄격하면 성장이 있어요. 힘들긴 하도 성장이 있거든요.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 괜찮아. 그것보다는 조금만 더 좀 쪼면 좋겠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킨 것 같지만 아니었다니까요. 거의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그런 하나님 예언하시잖아요. 요거 안식할 거야, 이 땅. 하나님 몇 년 동안요? 70년 안식할 거다. 그럼요, 안식년에 대한 법 여러분 아시잖아요? 6년 농사 짓고 7년째는 농사 안 져요. 구역을 나누어서. 네. 농사를 안 지어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끔 다 단도를 해주셨어요. 농사를 안 지어도 전해에 지은 농작물이 떨어져서 난 거예요. 그거 추수해서 먹어도 됐어요.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을 섬기면 농사하지 않아도 굶어 죽진 않구나. 네. 근데 70년 안식한다고 하면 안식년을 지킬게요, 안 지킬게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77에 49, 490년. 490년. 그래, 의외로 저 사람들 하나님 잘 믿었겠거니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철저하고 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나? 여러분, 기도 저축 통장, 기도 말씀 이 통장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수치적으로 나오잖아요. 정확히 기록은 안 될 거예요. 그죠? 내가 몇 분까지도 어떻게 생각나서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대충이라도 기억하면. 물론 말씀은 몇 장 이렇게 장이 딱딱 떨어지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의외로 생각만큼 내가 많이 기도 안 하고 있구나. 의외로 생각만큼 내가 말씀 가운데 잘 살지 않고 있구나. 그게 여실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요 피를 마셔라, 이 살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쏟으실 내 피다 라고 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꼭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 전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조금은 앞장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성찬하고는 조금 그래도 연관이 있는 대목이에요. 자,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칭찬 안 하겠다는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어느 정도 믿거냐. 19절. 나타나게 되리라. 20절. 예, 21절.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래서 학자들은 이 고린도 교회 초기에 고린도 교회에 애찬과 성찬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만 가지고 배불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조그마한 거 먹고 이거 예수님 살을 상징하고 피를 상징하는데 잔도 조그맣게 하는 건데 뭐 이걸 뭐 어마어마하게 배부릴 정도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성찬 앞에 애찬, 쉽게 말해서 밥을 먹는 타임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찬과 성찬을 겸하였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1절.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이는 먹을 때 너희가 애찬할 때에 쉽게 해서 음식을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당시에는 자기가 먹을 음식을 다 집에서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음식. 처음에는 음식을 준비해 와가지고 교회 모든 교인들이 같이 먹도록, 공동으로 같이 먹도록 그렇게 음식을 내놨는데 나중에는 이제 음식을 좀 잘 싸운 사람도 있고 가난하면 음식을 못 싸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종들이나 그런 사람은 음식을 뭐 쉽게 못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음식을 싸운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만 맨날 이거 해야 돼? 우리만 맨날 밥 싸와야 돼? 그리고 저 사람들 그렇게 먹여야 돼?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잖아. 따지고 보면 싸울 수 있어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근데 좀 넉넉해도 바쁘면 못 싸울 수도 있잖아요. 점심 쉽게 말해서 도시락이라고 표현해 보자고요. 도시락을 가져올 수 없는 변수가 몇 가지 있는데 먼저 도시락을 넉넉히 가져온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만 도시락 싸워가지고 저 사람들 먹여야 돼?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여러 바울의 서신 중에요. 교회를 몸이라고 한다? 정말 집중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나와요. 교훈돼요. 교회를 정의하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인들은 그 몸의 지체라. 지체. 여러분 입만 중요해요? 손가락으로 안 중요합니까? 그냥 입이 야, 나만 먹고 살아야 돼. 손이 내가 도시락을 가져왔으니까 입은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 입한테 먹이지 말자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손가락도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지체는 하나잖아요. 여러 가지지만 결국 유기체가 하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야, 우리끼리만 밥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뜻을 좀 의역해보면 어떤 사람은 막 배고파 시장에서 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먹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막 취했어요. 너무 많이 배불렀어요.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공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좋은 전통인 애찬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애찬이. 뭐 옛날에 비해 지금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먹고 살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먹으면서 그래도 대화도 하고 눈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기도거리도 받아가서 또 가고 교제도 하고 할렐루야.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죠. 절대 이 점심은 여러분 건들면 안 돼요. 어떻게든 점심은 사단이 역사하면 꼭 점심 해야 됩니까? 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막 못하겠다. 권사님 이렇게 점심 수고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왜 오늘 이렇게 짜지? 권사님 좀 스트레스 있으시나? 막 어떻게 할 말도 아닌 말 가지고 하고 권사님 너무 싱거워. 권사님 맛이 좀 변했는데 온갖 말들을 해서 권사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경계해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왜요? 공동체를 깨치는 거잖아요. 그 나중에 속상해가지고 에이 치워버리자 이렇게 된다고. 목사님은 막 이런 의미를 알고 이런 교제 의미를 알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제 예배 시간에 교제합시다 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게 교제 시간이에요 그게? 아니요 이게 식사 시간이 교제 시간이에요. 예배 연장이에요. 할렐루야. 예배 연장이라고 해야 돼. 너무 중요하다 그지?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애찬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바울이 애찬의 시간을 없애버리고 자 오로지 성찬만 합니다. 자 성찬 이야기 보자고요.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는 뭡니까? 축복기도 감사기도 그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죽으심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고취시키는 거예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다. 전도하라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가장 큰 사명, 복음 전하는 거죠. 네. 복음 전하는 거. 따라서 봅시다. 주님, 제가 우리 교회 옆자리를 채우겠습니다. 네? 이빨 빠진 것처럼 옆자리가 있잖아요. 이거 다 우리가 채워야 돼. 채워야 된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죽으심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고취하기 위해서 성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님과 연합의 의미가 대단히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 간의 교제도 있습니다. 자, 주님과 연합 보자고요. 자, 원래 그렇죠.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세례는 주님과 연합하는 거다. 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는 사는 거다. 이게 세례다. 할렐루야. 뭘 통해서? 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연합의 의미를 대단히 잘 생생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연합은 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설명되나? 여기에서는 뭐냐면 음식을 통해서 설명되는 거예요. 음식. 그래서 성찬은 거룩한 음식이거든요. 반찬 찬자, 먹을 찬자인데 거룩한 반찬. 우리 생각해 보면 오늘도 우리가 밥 먹었지 않습니까? 물도 마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입안에서 오래 심으면 유익한 침 아밀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꿀꺽 삼키면 위에서 또 주물럭 하면서 모든 영양소들을 전부 각 기관에 보내고 또 소장 부분에 내려가서 주물럭 대장에서 내려 주물럭 하면서 그게 힘이 된단 말이에요. 네? 포도당, 당을 이렇게 해서 막 힘이 나게 하고 내가 뭐 사과도 먹고 쌀도 먹고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그런 형체가 내 속에 들어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버물러져서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우리가 빵을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루는 거구나. 근데 요즘 보세요. 오늘 또 이제 인체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모든 음식이 다 내 속에 들어가서 잘 소화되고 잘 배변 활동을 잘한다? 장염은 왜 걸려요, 여러분? 장염. 배탈은 왜 납니까? 그 음식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하기 때문에. 정말 잘 들어가서 제대로 소화되고 제대로 버물러져서 모든 영양소는 전부 다 우리 신체가 기관에 보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음식이 썩는다? 야, 큰일 나죠. 근데 이 속에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괴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몸에 이 기관의 괴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잘 원활하게 연합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응? 그 몸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상처나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원리죠.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지 못하면 교회에서 막 시끌시끌하고 분열되고 싸운다? 그냥 썩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괴사예요. 푹 썩어져서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큰일인 거죠, 그죠? 근데 당장에 내가 오늘 점심을 먹었는데 며칠 뒤에 힘이 난다 그러진 않잖아요. 점심 먹으면 바로 거기에서 효과가 나타나요. 바로 당이 충전돼요. 자, 예수님의 임하심, 예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들으면 힘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되죠, 당연히. 밥 한 숟갈 먹어가지고 힘이 나요? 안 나죠. 어느 정도까지 잡숴야 돼요? 그렇죠. 배 터지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배 터지긴 안 되고 힘이 날 때까지는 잡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힘 날 때까지 잡숴야 돼요. 아멘. 그냥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 잡숴서 힘이 난다. 할렐루야. 벌떡 일어나게 될 때까지 묵상하고 기도도 응? 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일어나가지고 벌쩍 막 춤도 추갈 정도까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 왔다가요? 무슨 소용이 있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기도하면 고수들은 그래요. 고수들은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이 기도 훈련하고 막 시간을 많이 하고 그 시간에 막 뒹굴고 영적으로 뒹굴고 할렐루야 막 뛰고 걷고 영적인 난리를 피워야지 그때 성령께서 임하고 충만해집니다. 꼭 기억합시다. 눈꽃만큼 먹으면 간에 기별도 안 가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교제하잖아요. 그 빵을 떼어 먹잖아요. 빵을 떼어 주잖아요. 떼어주는 거예요. 근데 다 다른 밥 먹나요? 같은 밥 먹나요? 똑같은 밥 먹어요. 권사님이 해준 똑같은 밥 먹어요. 똑같은 반찬 먹어요. 그죠?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식구라고 그래요. 식구. 이러면 식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아요? 우리 엄마가 해준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한솥밥을 먹는 사람은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이질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의 식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해준 밥 먹고 형제가 싸운다, 쥐지게 맞아야 돼요. 쥐지게 맞아도 괜찮아요. 쥐지게 패도 괜찮아. 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금 밥 먹고 싸워요?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의 그 한 말씀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한 식구들이에요. 아멘이죠? 예, 그게 성도 간의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찬이 유익합니다. 근데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매주 하지 않아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면 저 의미가 충분히 되살려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고 마치자고요. 성찬에 임하는 합당한 자세가 뭔가? 좀 조그만하게 기록했는데 그래도 보입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각과 주님의 양식으로 삼는 믿음과 복종할 새로운 각오가 자기에게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혹 부당하게 참가하여 자기들에게 돌아올 정죄를 먹고 마실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건 97문인데 97문은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을 기초로 작성했어요. 그게 27절부터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느니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 뭡니까? 죄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도 않고 막 강팍하고 탁탁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네. 그건 예수님의 몸을 받아들일 합당한 자세가 아니죠. 네. 여러분 보세요. 물이 흐르는 원리와 은혜가 흐르는 원리는 같아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은 흐릅니다. 거꾸로 안 흘러요. 이 각도가 급격하면 할수록 물은 잘 흘러요. 할렐루야. 은혜도 그래요. 그러니까 바짝 엎드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겸손한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첫째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요. 예배는 뭡니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고. 벌써 마음가짐, 몸가짐이 다 다르잖아요. 예. 전 청와대에서 아직까지는 부르진 않았는데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난 사람 뭐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온다든가 신경보 안수 집사님 그러시던가요? 한 달 전부터 와가지고 색깔은 이런 색을 입으세요. 넥타이는 이런 넥타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몸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 연락이 온대요. 하다못해 대통령 한 분을 만나도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벌써요. 낮아진 마음이 아니면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어떻게 해요? 뭐 특수한 경우에는 막 고개를 제치고 기도할 수도 있죠.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대개는 어디요? 이 목덜미를 들이밀고 하나님 나 잡아잡수 하면서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무릎을 착 꿇고 막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엎드려 기도해요. 엉덩이가 막 하늘을 향하도록. 교만한 사람은 그런 모습 안 갖잖아요. 내가 감히 누구한테 엎드려 하면서 전부 다 겸손의 모습이에요. 낮아진 모습이에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 당신이 너무 높으십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겼다. 은혜가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전부 다 겸손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 복이 임하잖아요. 근데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별로 나는 은혜 받고 싶지 않아요. 나 별로 예배 드리고 싶지 않나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나 말씀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보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 뭘 살펴요? 내가 죄가 있는지, 내가 부정한지, 내가 교만한 마음인지, 내가 게으르고 악한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건지,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지, 감격한지, 할렐루야.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된다.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30절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라.
그 여러분, 성찬을 올바르게 받으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데 올바르게 성찬받지 않으면 유익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큰 해가 임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유익이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늘 말씀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또 성찬 받을 때도 큰 사모함으로 주님의 몸이 임한다고 하는데, 예? 주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데,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성찬 때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그런 자세와 태도로 주 앞에 나아가면 얼마나 유익이 있게요, 여러분요. 육체에도 유익이 있고 영적인, 그래서 범사가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해봅시다. 범사가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런 범사가 유익한 저와 여러분 꼭 되시도록 하시자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성찬 부분, 성례죠. 세례와 성찬 부분을 이제 마무리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기도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자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내 자신을 더 낮게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은혜도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했으니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섭니다. 주님 주의 은혜 막힘이 없이 하나님이 이 종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교회에 임하여 아버지 하는 땅 주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성찬에 임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에도 유익이 있고 영적인 유익도 있습니다.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성찬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한 자도 많고 이미 잠자는 자도 많고 하나님 병든 자도 많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가짐 자세가 흐트러질 때 애찬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전통도 없어져 버린 고린도 교회를 보면 오늘 우리 주님의 몸된 제단 우리 행복한 은혜 교회 아버지의 찬을 통하여 더 교제가 풍성해지고 더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경험하고 우리 성도들 간의 끈끈한 하나님의 또한 이러한 식구됨이 오늘 애찬을 통해서 있게 하옵소서. 애찬에 우리가 다 또 협력하고 협조하고 특별히 애찬을 위해서 중심하여 준비한 우리 또 사랑하는 권사님 연휴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충만한 애찬을 담당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원수마귀 사단 악한 또 영향력 악한 원수 또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할 때 우리 하나님 늘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큰 의미로 두고 아버지 하는 성찬은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하는 귀한 음식 빵과 포도주가 내 몸에 들어가서 또 당분을 만들어내고 영양소를 각 기관에 퍼져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힘을 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몸에 들어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영적인 육적인 그런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합당하게 준비하여 합당하게 맞이함으로 하나님 그 은혜와 또 복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또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잘 배웠으니 이제 이후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 또 하나님의 또 놀라운 복주심이 극대화되도록 잘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온 교회 공동체 가정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 같은 우리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면서 주신 은혜 붙잡고 또 주님 덧입혀 주신 능력 가지고 늘 공급하시는 지혜로 험하고 악한 세상에 살아 승리하게 되어질
우리 예배자들 위해, 우리 교회 위해, 나라와 민족과 조국의 교회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동포들,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옆에 분 인사할까요? 옆에 분, 앞에 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 분씩 데려옵시다. 한 분씩 데려옵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도 이렇게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조장님 모임 하고요. 예배원사님들 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